설 때마다 긴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으면서 말씀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또 기독교인이 아니나 다들 소원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곤 합니다.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소원을 빌어야 한다던가, 또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불고 소원을 빌어야 한다던가, 또는 산타클로스가 이제 우는 아이나 또 말썽꾸러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게 항상 크리스마스 2주 전만 되면 마치 성찬식 전에 죄를 짓지 않듯이 최대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막 숨죽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유치부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산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산타가 없다는 이야기를 처음 딱 느끼는 순간 딱 한 가지, 이제부터 나는 누구에게 소원을 빌어야 하지? 이제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던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 저 장난감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놀이동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모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형제와 나의 동생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 기도의 제목들은 좀 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적을 잘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좋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가끔씩 우리들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염원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과 다니던 학교와 다니던 가정,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있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님,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하자 아론은 결국 모든 금들을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안정감, 내가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안전하다는 그 안정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금송아지에게도 바라게 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첫 번째 느낀 감정은 큰 실망감과 큰 분노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는 곧바로 그 돌판 십계명을 깨트립니다. 너무나도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분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쭉 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했던 분노 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중에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의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즉 먹을 것도 충분하고 너희들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윤택한 땅이다. 또한 내가 천사들을 보내줘서 너희들을 적들로부터 지켜내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거 다 줄게. 단 한 가지, 나는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 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 안정감, 내가 다 줄게. 모든 걸 다 줄게. 더 말해. 더 줄게. 단 한 가지, 나만 함께하지 않을게. 내가 함께하다가는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인기와 또 명예가 있을 수 있는 훌륭한 외모와 또한 전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직업과 명예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건강까지도,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기 성도님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마 노일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분명하게 항상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자신의 몸에 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또 나아가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만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깨달은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또 위험이 닥쳐오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보다 먼저인 걱정거리나 하나님보다 먼저인 그런 소원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을 받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이 중요하게 될 때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슬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잘못됨, 나의 연약함을 그저 좌절해서 주저앉기만 하였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정작 이따가 말할 거지만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좌절만 할 때, 나의 죄의 무너짐 가운데에서 그저 무릎 꿇기만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난 여기까지야. 난 이렇게 연약해. 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좌절만 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움직입니다.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절기 행사나 아니면 절기 제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 없이 회막으로 들어간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였으나 저토록 크게 분노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아까처럼 돌아가 우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그 전부터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나의 고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이런 무너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상으로,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은 비단 더 깊게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하겠다라는 율법의 증표였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모세가 받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의 증표를 받았다. 내가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빨리 보여줘야겠다.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자마자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그 산으로 뛰어내려갔을 겁니다. 내가 하루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하루빨리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많이 실망해서 그 돌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좌절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모든 절을 하나님께 모세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모세의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구절이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에 앞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저였습니다. 사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마 두려운 하나님, 내가 잘못을 하면 치시는 하나님,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뒤에서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제가 게으르거나 또한 작은 죄를 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제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냐? 라고 물어봐 주실 때 제가 대답한 게 아까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게을렀을 때 저를 치시는 하나님, 내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조마조마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우겨. 하나님은 너를 계속 사랑하시니까 우겨도 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초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문제가 아니라, 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겨도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우겨도 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삶 속에서 넘어질 때, 또 무너질 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 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더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제 설교가 아닌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기뻐한 기쁜 그런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힘든 시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또한 많이 무너지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저는 저희 인간교회가 하나 되어 회복될 수 있는, 이 전국과 전 세계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어졌을 때 더욱더 큰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또 전 세계 열방의 회복을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그 동행함을, 그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